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지금 요아스 왕에 의한 종교 계획을 이제 살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과정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종교 계획을 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내면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됐고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에서 주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는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다 이것을 이제 낭독케 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종교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제 자리에 놓여 있지요. 근데 현대에도 이제 이것을 가져오면 어디로요? 교회가 생활 중심이라고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의 중심은 어디예요? 중생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중생한 영, 이게 이제 중심이죠. 이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령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뭐예요? 보이는 모형적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교회를 알게 하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의 전부가 어디예요? 교회라고 보면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친구가 있는 교회가 좀 소란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소란스러우니까 뭐예요? 중심이 흔들린 거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일반 개인의 생활도 흔들려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이제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준 역할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나누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여기서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걸 세상의 유혹이나 그것을 물리치기에 어려우니까 뭐요? 같은 옆에 있는 지체들끼리 모여서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내게 유혹하는 세상을 또는 육체적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배워가고 힘을 얻는 것이 모형적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어디로 빠지냐 그러면 교회주의로 빠져요. 교회주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면요. 교회 밖에는 뭐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세력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양분시키는 거죠. 교회 밖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교회는 누가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분으로 되는 거죠. 교회주의로 가면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중세시대에 칼톨릭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와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사를 봐도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 현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와서 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 잘 안 들어져요.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성도들은 뭘 얻으러요? 이 유형의 교회로 나오도록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죠? 우리 이제, 말씀 듣는 교회는 뭐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 속사람. 중생한 내 속사람이 중심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 모시면 그게 성전이고,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모인 건 뭐예요? 나 혼자는 힘이 안 되니까. 나 혼자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부족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주고 또 성도 간의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싸울 힘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교회 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요시아는 이 중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때문에 자기가 진노하겠다고 한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하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인간 같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 같으면 그렇게 이쁜 일이라면 미흡다가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돌이킬 건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의 가장 큰 핵심이 어딨냐? 바로 므낫세의 불순종. 므낫세가 불의한 무고한 피를 흘린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이때 당시 지금 요시아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이 요점은 뭐예요? 므낫세만이 아니잖아요. 므낫세 아들 아론도 그랬고 바로 요시아 위의 사람도 다 그랬는데 지금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불순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몰렉을 숭배했다 했잖아. 그 므낫세가요. 그럼 몰렉을 숭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렉 신 앞에서 불을 피워놓고 사람을 오가게 하고 공양을 했잖아요.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공양을 하는. 이게 무고한 자는 아무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했던 피. 이게 하나님 앞에는 경노한 진노의 일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물리치게 했던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뺀 예루살렘의 그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저는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앞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시면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이 있죠. 근데 이 행위대로 갚으셨다. 이 말씀이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켜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죄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신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들어요. 어떤 교회는 뭐래요? 11절을 좀 늦게 했더니 책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교회를 안 나간 지 뭐 2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행위대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냐 택하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못한 인간의 잘못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갚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불택자는요, 영원히 그런 진노의 대상이니까 그들은 진노를 거둬들이지 않지만 그 택한 백성들은 뭐예요? 교육과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정한 시기에 교훈하고 적정한 시대에 다시 모으시고 적정한 시기에 그 어려움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을 가리켜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이것을 가져오면 므낫세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다를 파국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이전에 선지자들을 하여금 또 그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므낫세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년, 300년 전에 하나님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걸 성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아스의 종교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시련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약속을 해래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포로로 가는데 실제 유다에 남은 자가 몇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나 그 장관들만 잡아가고 백성들을 놔두고 거기다 무엇을 거둬야 돼요?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빌론이 일반 백성들까지 몽땅 잡아가 버립니다. 이 말씀대로 남는 자가 몇 되지 않도록 하셔요. 또 다윗에게는 그렇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뺏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분명히 뭘 하겠다고요?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는데 누구처럼요? 사울의 칼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런 것처럼 하지 않고 너 왕위가 보존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 여기 이 요시아까지 17대가 오는 동안에 반란이 나서 왕을 갈아치운 일이 있었지만 다 모두 어디에 있어요? 그 왕가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후에 다시 회복했을 때 언제요? 다시 왕가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기 언약에 대한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실수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사자가 히스기야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2문차 사자가 왔는데 뭘 보여줬어요? 자기 왕궁과 성전의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뭐예요? 멸망할 것을 이미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것을 섭리하실 과정이 지금 누구예요? 요시아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왕조가 멸망할 것을 지금 섭리해 가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실을 혼란케 했다는 것은 이후에 뭐예요? 이제 요시아가 죽고 다시는 왕들이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지금 이제 예고한 말씀이죠. 28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라 요시아 당시에 예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나아가서 방비하더니 예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토에서 만난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보치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요. 어떻게 이제 죽게 됐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누고에서 죽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뒤에 지도를 좀 하나 놨었는데요. 우선 이 바벨론은 어디야? 갈대아 지방이죠. 지금은 이라크 지방이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했던 이라크 지방에서 산 바벨론. 그가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갈대아 지역이죠. 그런데 갈대아인이란 성경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지금 싸움에서 아수르가 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가 이제 점령당하고 아수르가 이제 자기 재건 운동을 벌이려고 그 유브라데 강 그 하수 끝쯤에 있는 갈그마에 이제 남은 잔류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주석가들이 이 바로누고가 유브라를 하수로 올라가서 누구를요? 아수르를 치려고 간 사건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이해를 해요. 당시에 이 예굽왕 바로누고 2세는 아수르를 간 이유가 뭘 하러 갔냐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갔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요? 아수르를 치러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애굽이 어디까지 이 자기 점령지를 넓혀갔냐면 바로 유브라데스 강 하구까지 자기 점령지를 넓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아수르와 그 애굽은 전쟁의 상태예요.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뭐예요? 아수르 땅을 완전 자기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굽왕 바로누고가 이 아수르를 치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신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아수르를 도우러 갔다. 또는 뭐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 주장하는 주석학자들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일반적 역사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러 간 사건을 이야기하셨는데 뭐 엉뚱히 정반대의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예굽왕 바로누고는 아수르 지역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갈대아에서 그다음 어디로요? 아브라함도 갈대아에서 출발해 어디로 가지고 위로 터키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가지를 않아요. 이게 예굽도 이 아시아 쪽으로 침공을 하는데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로 내려가는 과정을 겪고 전쟁 과정이 그래요. 그러면 결국 어떤 거예요? 예굽왕은 그것을 완전히 힘이 없어진 아수르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치러 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왕이 갔다. 치러 갔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왕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미 요시아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졌냐 하면 바벨론과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친바벨론 정책에다가 자기 땅을 통과하는 애굽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갔는데 애굽왕과 맞부딪힌 곳이 뭐냐, 무깃도에서 쳤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무깃도가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무깃도가 있는데 여기서 애굽 왕과 이 요시아 왕이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아가 이제 요시아에게 이 바로누고가 역대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역대기야 35장 21절에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하면 뭐예요? 위로 올라간 것은 자기가 싸우는 쪽을 싸우러 갔다고 지금 역대기야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나는 내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난 지금 전쟁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사실이죠. 그러면 요시아가 빨리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무엇을 했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요시아는 뭘 했어야겠어요?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봤어야 되잖아요. 보통 전쟁이 나면 왕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시아는 지금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왕복을 입고 싸우면 타켓이 되니까 뭐요? 변장했다는 거예요. 일반 군인들의 변장을 해서 싸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 군대가 거기를 이제 요시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장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죽으니까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다가 기름을 붓고 부친을 대신 왕에 세웠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신 사실을 우리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때도 주시고 공고할 때도 주시죠. 근데 형통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로 통해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공고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무엇을 교훈하기 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뜻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든 공고하든 그 상황에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게 우리는 어쨌든 형통하든 공고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만약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육체적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육체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먼저 구할 게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 영적 삶이 우리에게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요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작정과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혼란케 한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요시아가 죽는 일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이미 예레미야로 통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26장 31절에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환란케 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뭐요? 하나님의 이 예고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게 하죠. 또 솔로몬에도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열왕기상 9장 7절에 이미 예고하셨어요. 예고대로 지금 하나님은 해갑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노를 바라시려다가도 뭘 하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그 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배워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뜻과 작정대로 변함없이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이 자기가 한 약속 그것은 실행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해 놓은 일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왜 그때는 그것을 안 해주고 연기시켰냐? 어떤 왕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죽은다 했는데 기도했더니 뭐예요? 15년을 더 살게 하시셨냐? 기도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거 한 거예요. 가끔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저 산에 가서 살았더니 암이 나왔고 안 죽었다.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병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병을 주시지만은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질병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마을에 선배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뭐 때문에 죽었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코털이 나오면 코 뽑잖아요. 이거 코털 뽑았는데 거기에 세균이 내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흔히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왜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걸 죽고 살고 사람이 그렇게 노력했더니 살고 노력을 하니까 죽는다. 그것은 이제 인본적 사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의 도구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를 데리고 가고 때가 아니고 남겨서 하실 일이 있으면 남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갈 작정 때가 됐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 통해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도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하죠. 내가 건강하다고 발부둥 치면 건강할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야기잖아요. 채식주의이고 조깅을 개발한 미국에 조깅 개발한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뭐 하다 죽어요? 조깅하다 죽어요. 그 사람은 지름처럼 조깅을 건강하면 그렇게 안 죽어야 맞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인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유다에게 했을 때 내 홀이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 왕 이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고 또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역사적 모든 예언의 사고를 보면 하나님의 작정,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한 역사 과정, 섭리 과정의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놨어요. 아니, 만약에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됐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공부도 추가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권력, 물질의 권력, 뭐 명예의 권력 막 얻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에 그렇게 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쓰이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이라는 사실. 성경이 그냥 인간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한 이것을 계시록 11장 15절은 그렇게 말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계시 섭리의 목적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 왕조가 계속 종속되고 역사 섭리를 통해서 확정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섬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23장 31절 이후부터 다윗 왕제의 혼란 시련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왕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역사를 또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어디에 망하냐? 바벨론에 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때 그냥 망하게 해버리지. 또 하나님은 망하게 안 하고 남유다를 보존시켜 주세요. 비굴하게 보존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혼란을 주셨을까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이유의 첫 번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때는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딱 있는데 이것은 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보존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다. 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망할 것 같이 보여도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는 망했어요. 아니, 왕을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고 바벨론은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데려가 버리고 왕을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남유다가 보존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왕가에 누구를 데려다가 다시 왕을 세워서 허수아비지만 왕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계셔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 사건이라는 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아직 되지 않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뭐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런 인간적인 것은 자기 능력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게. 오늘 현대 교육처럼 그래요. 우리가 잘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뭐 그런데 성경은 순종이나 불순종의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유다로 갔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에 신명기에서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알지 못한 신을 섬기고 다른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럴 때 뭐가 생각나면요? 내가 생각나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나가 너희들을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다 모아서 너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지 이게 무슨 인간의 행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스라엘의 시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표현을 시련도 주시고 형통도 주셔서 그들이 누가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내 친백성을 많고 나는 너의 친하나님로 내가 살겠다고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육체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만약에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거나 어긋나거나 뭘 했을 때 어때요? 훈계하잖아요. 그 훈계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뭘로요?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바르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시련 가운데 두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 가운데 둔 것은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보존케 해주고 다윗 왕가를 보존해주고 한 모든 것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현재 이 자리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우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배우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 31절에서 24장까지는 다윗 왕자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요. 그리고 25장은 다윗 왕조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후에 마지막 25장 이후에 포로 후에 돌아온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를 뭐요? 바로 역대기상 1장에 가면 이스라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담으로 시작해서 막 했다가 나중에는 뭐 유다의 자손은 거쳤다가 나중에 막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르벤 족속은 누구고 뭐 12의 족속이 누구다고 역대기상에서 초반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대기상 하를 우리는 뭘로 크게 주제를 뭘로 삼아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 지금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위탈케 한 왕조의 멸망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게 합니다. 자, 23장 31절 말씀 1,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이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 이름은 하무달이라. 님나 예레미야 딸이더라. 여호아스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렇게 한 이 여호아스가 이제 자기 여호아스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석 달밖에 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혼란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스는 역시 자기 주상대로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림나의 예레미야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이 사람은 림나 사람이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에요. 즉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바로 누구가 저를 하맛 땅 닌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를 예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은 은과 금을 벌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누구의 명한 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이게 지금 여기는 누구가 좀 지배하는 시대예요? 예급이 지배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주변 정세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가요? 바벨론이 이걸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전에 지금 예굽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누구가 싸우게 해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워서 아수르가 폭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수르를 돕겠다고 아수르 땅을 차지하게 간 바로 누구로서 다시 그 갈마미스의 싸우에서 누가요? 이 예굽 왕 누구가 패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로 침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폐마시키는 역사적 사건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뭐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굽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였는데 이 예굽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섭리해서 예고한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사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